호세아서 8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들에게 정말 그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된 그 정체성을, 이 축복을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언약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율법을 하등한 것으로 여기고 내 율법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딱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이 대적들의 침입을 알리고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데 지금 대적들이 침입하고 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뭐냐면 뭐 때문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대적의 침입을 받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이들은 아수르의 침입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 선이 뭡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처럼 한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따르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결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선을 버려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북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특징이 뭐냐면 왕을 서로 모의하고 시해하고 이 신하들 사이에서 서로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반역한 그러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왕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4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따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따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언약의 백성 되게 하였지만 이처럼 언약을 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바로 이 8절,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삼켜졌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버렸고 끝내 어떤 그릇이 되어버렸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절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절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절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어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는 삶을 헌신작처럼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수르의 종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마치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더 잘 될 수 있다. 더 행복할 수 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더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바로 아수르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저 먼 이방 나라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때보다 나는 더 잘 살 수 있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의기양양하고 갔지만 결과가 뭡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포도나무인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어떠한 지혜를 여러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어떠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여러분 은혜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가 건방지게 포도나무를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며 자기 뜻대로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어리석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이방의 포로가 되는 그러한 삶의 결과를 맛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의 죄를 또 지적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죄를 이 에브라임이 저질렀습니까?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 이후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이
열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형성하여서 유다를 여러분 이루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없어요. 남유다에 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나라를 형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이처럼 제단이 없습니다. 제단이 없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단에도 제단을 만들고 여러분 다른 지역에도 제단을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여러 곳곳에 제단을 만든 것이죠. 근데 그 여러 곳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오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과 레위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제사법이 온전히 지켜지게 하고 이것이 변하지 않게 하고 이것이 물들지 않게 그렇게 하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세워서 이처럼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제단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억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생명을 얻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이상하게 여겼다. 왜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주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을 위해서 주었는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율법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이 율법이 나를 위한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적에 맞고 내 삶에 맞는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이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따지니까 그 수만 가지 율법이 아무런 내게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안전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1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을 잊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기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왕궁을 견고하게 짓고 뿐만 아니라 성읍들을
견고하게 많이 쌓아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여러분 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나라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왕궁을 튼튼하게 짓고 성을 많이 쌓고 성벽을 여러분 견고하게 지어서 그렇게 군사적인 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정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죠. 껍데기는 남았어요. 껍데기는 뭡니까? 절기가 되면 모이는 것. 껍데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껍데기는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없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갈 때 여러분 이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처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처럼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로 모시고 이 세상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집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에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오직 이 언약에 충실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2월달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끝내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